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크리스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인지, 또 빌립보서는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는 필립 2세가 건설한 그런 마게도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은 이제 필립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필립에 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는 빌립에 속하다. 지금의 지도를 보면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땅입니다. 에게해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을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세우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꿈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교 여행 계획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선교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유럽 최초의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세운 첫 교회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 대륙의 첫 열매를 맺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빌립보서.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그런 편지인 옥중서신입니다.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쁨을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보살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정성을 감사히 여겨서 이제 일종의 감사 편지처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떤 교리적이기보다는
네, 굉장히 간증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책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이제 가득한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려서 성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울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에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라는 그 편지의 서두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사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감사의 말,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구절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당시에 사용되던 그 편지글의 형식인 것이죠. 요즘 편지를 잘 쓰진 않지만 예전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야, 아니면 이제 to, to 해서 to 누구, 아니면 dear 누구,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것이 편지 마지막에 PS, 추신이죠. PS 쓰고 한마디 더 썼었죠.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아마도 이걸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절과 2절, 이것은 이제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형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첫 부분에는 이제 1절과 2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형식에 따라서 인사말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은 그저 그냥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는 지역이 빌립보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냥 몸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빌립보에 살고 있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동호회 모임에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뿌리가 흡수하여서 줄기를 타고 올려 보내주면 가지는 그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는다고 하니까 왠지 열매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듣기가 이제 어렵죠.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이렇게 선을 긋는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꼭 교회와 연관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생각은 아주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렇지만 또 우리가 사는 실제의 삶은 또 차이가 있으니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진짜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승진 잘하고 연봉 계속 오르던데요? 맞습니다. 예수님 몰라도 승진되고 연봉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아야 더 잘 승진되고 더 연봉이 많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온갖 불법과 속임수를 써서 상사들에게 점수를 잘 따면 더 승진 잘 되고 연봉도 더 오르게 될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직장에서의 열매가 무엇인가입니다. 직장에서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승진과 연봉 상승이 열매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생각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취직했고 또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직장에서의 열매는 승진과 연봉 상승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열매에 따라오는 부상, 그러니까 열매에 따라오는 그 상품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직장에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비전, 사명,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비전과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동호회, 학교, 친구의 만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앞쪽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삶이 전도다. 처음에는 삶이 전도다. 이것이 우리가 밥 먹듯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내 삶이 전도로 채워지게 하라,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분이 없다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삶이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시는 모든 큰 숟가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의 인사말에 그 빌립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통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